자매님들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우리 형제님들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소원하십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1부 9시, 2부 11시, 3부 3시 중에서 평소 드리던 예배 시간에 접속하셔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헌금은 제목별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1,000번째 헌금 봉투에 모아두셨다가 성전 예배 시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한 성도님은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교회 학교는 온라인으로 공과를 진행합니다. 예배 후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자녀들이 공과를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학생의 헌금도 구분하여서 정성껏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에는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청지기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전달되는 교회 소식을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목장 내에 가족들의 영적, 육적 건강과 신앙을 두루 돌아봐 주시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교구 담당 교육자나 교육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각별하게 돌봐주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무척 덥기도 하고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므로 오고 다닐 수도 없었고 피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터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든 은혜가 너무도 크고 크기에 저희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헌금을 드리고 감사와 소원의 헌금을 드리며 일천 번제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 건축헌금과 성물헌금을 드리고 실버타운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에 축복해 주시고 사업장에 축복해 주시고 장사하는 가게나 행상이나 노점상이 크게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광장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되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드린 물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큰 영광을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결혼을 금하는 예형과 상가와 잔치집의 예형을 통해 유대인들의 철저한 파멸을
예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왜 이 재난들이 그들에게 닥쳐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오래되고 잘 알려진 대답이 포로에 관한 단호한 예견과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장면이 바뀌어 행복한 미래에 대한 짤막한 언급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했을 때 이스라엘은 도대체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질문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한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입니다. 오늘 현대인인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 사람들 중에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한마디 질문도 없이 살다가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질병 가운데서 또는 뜻밖의 재난이나 죽음 직전에서 그때 비로소 삶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는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물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묻지 않고 지나간 질문들, 묻지 못했던 질문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린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강제 수감되어 인격이라는 단어를 찾기 힘든 시대적 상황과 희망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어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죽어질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삶의 의미를 찾아서 살아야 한다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요 교육자인 에드워드 스프랭거는 1914년에 쓴 생의 형식이라는 책에서 인간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살아가려는 이론적 인간,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적 인간, 미를 탐미하고 즐기는 심미적 인간,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회적 인간,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권력적 인간, 그리고 6번째로 종교적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학자는 종교적인 인간도 여러 유형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라는 것은 어느 유형 중의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포괄하는 삶의 기본적인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실상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사울은 다윗과 비교할 때에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의 칼에 죽게 될 위기 상황에서 부하에게 차라리 자기의 목을 칠 것을 명합니다. 부하가 왕의 목을 감히 자를 수가 없어 주저하자 사울 왕은 자신의 칼을 꽂고 그 위에 엎드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세 아들 역시 전쟁터에서 함께 죽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사울 왕의 머리를 들고 다니는
불행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큰 범죄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묻고 행동에 옮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도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신접한 여자를 찾아다니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믿을 만한 절대자가 누구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실상 무신론자는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 갖가지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죄악이 인간들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죄악이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 선하게 살면 될 것 같았고 지식이 많으면 될 것 같았고 과학이 발달하면 될 것 같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거기에는 삶의 참다운 의미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가치를 창조하고 보람을 느끼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상 숭배는 가장 근원적인 죄악이며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유다 백성들이 제기하게 될 질문을 하나 가상하고 계십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단지 가상의 질문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기될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당신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질문을 제기하게 될 것과 그 질문의 내용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또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11절, 12절은 10절의 유다 백성들의 가상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 원인에 대하여 일단 11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상 숭배를 지적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가 가장 근원적인 죄악,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상, 사회적, 법정적, 경제적 측면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타락과 부패로 썩어 문드러진 유다의 현 실태를 아시면서도 그 모든 것보다도 앞서 우상 숭배란 죄악을 지적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까? 물론 성도된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결코 그렇게 한 일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구약시대의 선민들이었던 유다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 역시도 허탄한 우상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권력, 명예 등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은 무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대체한 결과는 거짓과 불의 등 악한 것으로 귀결되게 마련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는 자들은 결국 그 추구하는 것을 얻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내면과 삶을 돌아보아 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가까이 하려 하는 것이 있다면 단호히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우리 삶은 죄와 구별된 정직과 진실, 의의 터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셋째로, 성숙한 성도와 미성숙한 성도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14절, 15절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 와중에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에 있지 않음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범죄하면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우리를 버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숙한 성도이든 미성숙한 성도이든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다 죄를 범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성도와 미성숙한 성도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의 그들의 태도입니다.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의 진의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또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의 의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의 목적에 부응하려고 애씁니다. 또 낙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어떤 자세로 반응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징계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성숙한 성도의 자세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만 체험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환난과 징계, 불같은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체험되는 분입니다. 그야말로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단 한순간도 예외될 수 없을 만큼 늘 언제나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며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깨달아 믿어 의심하지 않으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탄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오늘 또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과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 소원이 있으신 분, 염려나 걱정이 있으신 분, 마음의 상처나 아픈 기억이 있으신 분,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을 대신하여
중보 기도 드리신 분이 있으시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 계시면 지금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는 분이, 소원이 있는 분이, 염려나 걱정이 있는 분이,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픈 기억을 가지신 분이,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을 대신하여 중보 기도 드리는 분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족이나 이웃을 대신하여 손을 얹고 중보 기도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대상자들을 찾아주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몸이 아픈 사람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이 아픈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통해서 육신을 묶고 괴롭히며 고통스럽게 낙한 영들아, 질병의 묶음을 풀고 떠나가라.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